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복음이 2000년 후에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이 제자들에게 끝나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독교가 유대교와 로마 제국 사이에서 생존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눈바람이 세차게 부는 밭에 심겨진 모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어떤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 전파가 사도에서 속사도로, 속사도에서 교부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선교 역사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에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의 선교 사역 중에서 의미심장한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3차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1차에서는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마가는 포기하고 바나바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선교 사역을 떠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1차에 함께 하다 중간에 포기했던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동행하려 한 반면에 바울은 마가 요한과 함께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이 2차 선교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나바와의 갈등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기에 실라와 함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또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성령이 바울 전도를 이끄는 주체로 묘사되어 있는 반면 본절에서는 예수의 영으로 바뀌었고 10절에서는 하나님으로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는 각각의 절에 서로 모순이 아니라 바울 사역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하나의 결과를 두고 성삼위 하나님을 모두 언급한 이유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행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난 비록 지극히 작은 어떠한 선한 결과도 성삼위 하나님의 합력하신 역사의 결과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떠한 선한 일들도 성삼위 하나님의 합력 없이 된 일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이루십니다. 이 사실은 인류 구속 사역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류 구속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인류 구속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작정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대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획과 순종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서로 합력하여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는 데서 이란이 나오고 잘못된 신앙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추론해 보면 첫째, 바울의 건강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병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인 누가가 선교 여행에 수행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둘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원래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전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유대교나 로마 정권으로부터의 박해가 어려움의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넷째, 내부의 알력이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유대 기독교와의 충돌이 그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처럼 모두 똑같이 초기 기독교였습니다. 양쪽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의 토라와 할례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방 기독교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되지 않고 심해졌습니다. 일종의 힘겨루기 양상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유대 기독교의 주장을 다른 복음으로 부르면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육체를 신뢰하는 개와 같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여기에 수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이렇게 심할 정도로 거친 발언을 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유대 기독교가 대표자들을 보내서 바울의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회방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같은 기독교 세력끼리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인간적인 약점까지 물고 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볼품없이 생겼다거나 말을 잘 할 줄 모른다거나 사도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일반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어떤 사람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싸울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복음을 뿌린 지역이니까 자신에게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타협할 것입니다. 자신의 신학적 소신을 굽히든지 아니면 일부의 영역에서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금도 물러섬 없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신학적으로 옳은 것은 분명하지만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유대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는 소아시아를 포기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환상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고대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고대 마게도냐는 지중해의 에게해에 접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마게도냐 사람이 바로 바울의 주치의인 누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10절에 의하면 드로아에 있었고 바울의 환상 후 그 일행과 함께 마게도냐로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섭리를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후에야 비로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아보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유럽이라는 곳으로 바울을 보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게도냐로 가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아마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알아보고 또 그 경비를 얻고자 이리저리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출신인 의원 누가도 전도에 합류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진 후 아시아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유럽으로 향하였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인정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쉬피바조는 원래 결합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의 뜻과 결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세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신속하게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결합시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하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도 그 뜻을 따르고 이루어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무시한다면 사단의 시험에 빠지거나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따르게 되고 그에 따라 고통만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사역지를 옮기겠다고 결정한 뒤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다음날 네아폴리에 닿았습니다. 네아폴리는 빌립보로 가는 길목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육로를 통해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의 설립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일이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역사의 터닝포인트, 즉 변곡점입니다. 이 작은 사건이 흐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지역을 마게도냐로 변경하게 된 계기는 환상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합니다. 이 호라마는 스데반의 순교 설교인 사도행전 7장 31절에서도 나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본 광경, 즉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현상을 호라마라는 헬라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호라마를 반드시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본 불붙은 가시떨기 불꽃은 엘모의 불이라는 자연현상입니다. 일종의 정전기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모세는 그 현상에서 거룩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이른 지 수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 일행은 그간의 피곤함을 풀고 또 유럽 전도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도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또 전도하는 일이 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바울 일행은 전도하기에 앞서 기도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바울 일행은 기도로 유럽 전도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전도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앞서 기도하는 것은 전도를 위한 가장 큰 준비입니다. 기도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각종 자료를 모으고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도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좋은 사역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기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창 종교개혁이 진행 중일 때 나는 전에는 1시간밖에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결과 빌립보에서 거둔 첫 열매가 루디아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루디아가 그녀의 이름이 아니라 그녀의 출신 지방을 나타낸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 인물이었던 유오디아나 순두개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기둥으로서 바울의 큰 협조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멍에를 같이 진 자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헌신적인 일꾼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몇 명 되지 않은 여인들 중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 뒤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는 유능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킬 능력과 권한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의 사명은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신 섭리는 아시아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먼저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유럽부터 전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 일행은 비로소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낙심하지 말고 더욱 기도함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